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제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원희 권사님께서 손자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김원희 권사님을 만나시면 축하한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영적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온 세상 위에 명예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In this quiet place with you, I bow before your throne. I bear the deepest part of me to you and you alone. I keep no secrets, for there is no thought you have not known. I bring my best and all the rest to you and lay them down. With all my heart, I want to love you, Lord. I live my life each day to know you more. All that is me is yours completely. I'll serve you only with all my heart.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포커스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유학생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앞에 주어진 난관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사업을 하시는데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것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에는 씨를 뿌릴 것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거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났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머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bellion against God입니다. Rebellio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영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지도자에 대해서 그에게 맞붙어 싸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과 맞붙어 싸우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8살 정도 되고 제 동생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 5시 정도 되어서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제 동생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땅에 불쑥 내려앉으면서 더 이상 집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는 동생을 설득했지만은 그는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동생을 그곳에 둔 채 한 100m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 내려오면은 동생이 무서워서 내려올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다시 100m 위로 올라갔습니다. 동생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반항한 제 동생은 아버지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 내려와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에게는 국물도 남지 않을 정도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종 모세를 이집트 바로에게 보내서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히 민수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반항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나타나는데, 반항할 때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물도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였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며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절대로 반항하는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국물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였을 때 그들에게 국물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는 세 사이클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10장에서부터 15장, 두 번째 사이클은 16장에서부터 20장, 세 번째 사이클은 21장부터 25장. 이 세 사이클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반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빈털터리가 되거나 사막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이클별로 하나님께 반항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죽음이 올 수도 있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이클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을 금해야 될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빗방울들이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듯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심판은 그들 사이에 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 불을 보내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사건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섞여서 나왔습니다. 자국민과 이 외국인이 모세에게 다가가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어서 이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는 것이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여기에서 고생을 시키는 것이요?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만나라는 것은 너무 맛이 없어. 이것은 우리는 그것에 sick and tired 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반항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반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데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리라. 배 부르도록 할 그 고기를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바람을 보내셔서 메추라기를 한 군데에 불러 모으고 그것들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되었을 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입에 넣어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입에 넣어서 먹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서는 choking to death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Overeating and choking to death. 너무 입에 고기를 많이 쳐넣어서 식도가 막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본문 말씀이 말하기를 그들의 입에 고기가 끼었을 때,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었을 때 그들이 역경을 맞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부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choking to death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서 고기를 너무 많이 입에 넣었을 때에 그들이 choking to death 하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 세상에 살 때 돈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게 될 때 우리의 손에 돈을 움켜쥔 채로 choking to death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금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고기 사건에 이어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암은 영어로는 메리이죠. 이 미리암은 모세가 아기였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 공주에게 건넸던 자가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게 되었을 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들에게 가르친 뮤지션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너 왜 저 시커먼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결혼하려고 해? 너는 영적 권위도 없냐? 왜 하얀 사람 놔두고 시커먼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려고 해? 영적인 것을 좀 생각해. 권위가 있어야지 라고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이야기하냐? 나 프라피티스인 나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반항하고 또한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반항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반항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온 몸에 흰 눈처럼 문둥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의 특징인 살을 뜯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얼굴에서도 살을 반 정도 뜯어내고 또 몸에서도 살을 뜯어내어서 온 몸이 마치 좀비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 리벨리언 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프로핏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미리암 사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에 대한 반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반항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할 때에 영적인 팀, spiritual 팀이 박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건 전에는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한 팀이 되어서 밸런스 있게 하나님께 조화를 이루면서 유니티를 이루어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은 이 spiritual envy, 도전이 영적인 질투가 있게 되면서부터 이 유니티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옳게 팀으로 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암 사건에 이어서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이 16장에서 17장에 나타납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 고라가 다단이라는 사람과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온이라는 사람과 또 250명의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를 다 선동해서 모세에게 가서 반항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론 사람만 홀리하냐 거룩하냐 우리들도 홀리하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아론이 갖고 있는 제사장직을 달라. 우리들이 제사장직을 컨트롤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항을 보게 된 모세는 아주 난감해집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일을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항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하시고는 땅을 쩍 갈아 놓으시고 그리고 반항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그 땅 속으로 갈라진 땅 속으로 다 집어넣으시고 땅을 덮어버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생매장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250명에게 화로를 갖고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화로에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250명의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죽여버리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14만 7천 명에게 역병을 보내셔서 그들로 죽게 만드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역병을 보내셔서 숨도 옳게 쉬지 못하게 하고 고열이 나게 하고 기침이 나게 하고 머리가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국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요.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지진으로 생매장되는 것이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불에 타 죽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임플리케이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다른 직책, 좋은 직책, 좋게 보이는 직책에 대해서 탐하는 일을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다른 직책을 주신 그 이유는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함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에게는 제사장직을 하여서 속죄의 일을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깡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다른 직책, 더 좋게 보이는 직책을 탐하게 되었을 때 공동체가 깡그리째 부서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직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의 직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담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이 사람들 눈에 높이 보이게 되었을 때 그 은사를 억지로 빼앗으려고 할 때는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아니하고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반항하게 될 때 결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프로핏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그 목적, 그것에 순응하면서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고라 사건 이후에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20장 2절에서 13절에 일어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the desert of Zin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머리바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왜 당신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서 이런 고생을 시키는 거요? 우리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곳에서는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마실 물을 줄 능력이 모세에게는 하나도 없어서 모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바위에 가서 바위에게 말하라. 물이 나오라고 말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바위 앞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위에게 물이 나오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기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막 두들겨 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딱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더니만 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10절에 Must we bring you water out of this rock? 이 락에서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마치 물을 바위에서 내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냐, 아론과 그리고 모세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물을 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집트에 있는 마법사들이 기적을 행하는 그것과 같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기적을 내는 것과 같이 지금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행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두 번 땅 칩니다. 바위를.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 치니까 안 되니까 한 번 더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죠. 또 모세의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온 회중 앞에서, 총회 앞에서 화를 내면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프라미스 랜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멀리서 그 프라미스 랜드를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행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사람이 되은 거죠. 이것을 보게 될 때 참 사람은 약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민족의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적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 대적하면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고생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크리스찬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고 또 사회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교회 지도자의 경우 몇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IVF, 이 IBP, 유명한 크리스찬 북스토어의 출판업계의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adulterous life, 혼외 정사를 했다가 그 회장직에서 내려오는 스텝 다운 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NA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 이라고 하는 곳에 한 리더도 마약을 하다가 그것이 걸려가지고 스텝 다운 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어떤 TV 프리처는 사기를 치다가 그 직에서 내려앉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 소사이어티에서 스피리추얼 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치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거두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칠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곤, 프로핏 되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반역 사건입니다. 21장에 보면은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다시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느냐? 이곳에서는 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라고 똑같은 종류의 반항을 하나님께 또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 불뱀이라는 것이 모래 사이에 숨어 있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 콱 물면은 10초 안에 20초 안에 죽게 되는 맹독성 불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재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매달아라. 이 짱대 위에 있는 불뱀을 놋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짱대에 달려 있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반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반역하면은 우리에게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짱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것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임플리케이션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안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그 정말 어렵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떨 때는 계속해서 그 일에서 손을 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 일에 손을 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짓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를 엉망으로 만드시고 공부도 망치게 하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신 적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에 이 일을 하지 말라, 이 일을 하지 말라 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 반항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리벨리언 하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항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한 크리스찬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주인의 말이 이 조지 뮬러의 머리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주인과의 대화 후에 조지 뮬러의 책에 의하면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그 일 후에 나에 대해서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주장,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삶, 이거에 대해서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마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아가 죽는 것, 자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리벨리언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 사건이 자기한테 이 뮬러한테 일어났던 거죠. 그랬더니만 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한두 번이 아니라 5만 번에 걸쳐서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리벨리언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라. 그 지시를 할 때 그 말씀을 따릅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교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 길로 가라. 나에게 반역하는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저주가 오게 됩니다. 죽음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항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반추해 볼 때에 하나님께 반항하고자 하는 유혹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에 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탈라하시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